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러 다닌 한평생이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의도맞고 옥에 갇혔어요. 찬송 불러서 옥문이 터지고 풀려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끄떡없이 그 다음 도시인 그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에 대한 기억 전혀 없는 것처럼 아주 의연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쏟아내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작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과정을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요,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겨우 20하루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방향성인데요. 성경을 강론했다 그 말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뜻을 통용해서 주고받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듯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과 그 말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경 말씀 위에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0하루 동안의 성경 말씀을 주고받으니까 4절에 시작.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다음에 이제 따르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사와 숙녀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거든요. 근데 타고난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건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상당한 인격적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초석을 놓으면 그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자라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석은요, 거기 나오는 대로 경건한 헬라인,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이 사회적으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자라갈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핍박을 받아서 더 머무를 수 없게 되니까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탈출해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의도맞고 핍박을 당하고 또 다음 동네로 또 다음 동네로,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이었어요. 자, 여하튼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기초로 해서 건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의 건강한 기초가 되었군요. 2장 3절과 4절을 지속해서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비위 맞추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씀을 전했대요. 진실한 말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반응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한 반석 위에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에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교회가 건강해져요. 근데 여기가 사람 모여 사는 데다 보니까 사람마다 설교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 같으다. 그거를 이제 표적 설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을 조금 혼내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기회를 빌려가지고 혼을 낸다. 여러분의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와닿거든요. 나를 갱신할 기회로 삼으셔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한 신앙 구조는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그게 믿음의 역사. 사랑은 수고를 지불할 때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죽지만은 영원히 땅에 묻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조직하는 건강한 세 가지 덕목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건강한 신앙 구조를 가지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감사의 조건이 되었대요. 우리 복된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건강한 구조 안에서 정말 행복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했어요.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믿음의 역사, 에너지, 믿음의 힘이 뭐냐 이 말이죠. 익산역에 KTX 열차가 섰다가지요. 믿음은 그 힘이 되는 거예요. KTX 기관차 그 무거운 열차를 끌고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관차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엔진에도 강력한 힘이 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차, 믿음의 기관차를 가지고 해낸 일이 뭐냐? 9절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믿음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해낸 일이 세 가지네요. 첫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돌아서서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줄로 읽는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밥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씻고 제단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어떤 스킨십을 나누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소사를 의논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문화권 아예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사는 시민에게 일상생활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예배당 댕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저는 12살 먹어서 경상도 문경이라는 데서 교회를 댕기다가 충청도 논산 이르는 데로 전학을 왔는데 예배당 댕기는 친구가 동네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예배당 댕겨요. 그러면 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혼자 예배당 댕기는 저와 더군다나 전학생이잖아요. 이지메, 일본 말로 이지메를 당할 상황이라고요. 쉽지 않던데요. 그래도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도 어린 문화 속에서도 얼마나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놀리던 그 노래가 지금도요 귀에 생생해요. 얼마나 놀려먹는지. 캔나 경상도는 이 캔나 저라 캔나 그런 사투리 썼단 말이에요. 저보고 삥 둘러서도 친구들이 캔나 그러고 이제 예수 조롱하는 노래, 석가 찬양하는 노래 그러고 막 불러댔어요. 나중에 다 전도해서 교회 같이 댕겼지만, 그건 한 사람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권에서 예수 믿고 과거를 단절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이 필요한 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화도 그렇거니와 내 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는데 얼마나 극성스러운 방해를 부립니까? 한 층만 더 들어가 봅시다. 예배당을 댕겨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요. 여러분 5장 6부에 대고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돌아서셨어요? 정말 우상을 버리셨어요? 그랬어야 진정한 믿음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거든요. 전적으로 돌아서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오늘 예배 나오셨으니까 사실이군요. 그 이전에 정말 우상을 버렸는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르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힘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교회는 드나드는데 세상에 할 짓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간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황제를 향한 충성을 포기하고 황제를 향한 충성의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인 공급, 사회 문화적인 공급, 일자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뜻이니까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9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사연 미리 설명드렸어요. 빌립보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추방돼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모진 핍박을 견디는 모범을 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이 행복한 신앙 생활일 수 있어서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다. 내가 받은 영혼의 구원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살펴보는데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 받아요.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잘 견뎌 이겼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저울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윤리 도덕적 덕목으로 인내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인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 말씀 들었어요. 죽은 자들을 향한 소망. 늙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잠깐 슬프고 많은데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자식들이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젊어서 먼저 핍박당해 순교해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큰 슬픔 중에 마지막 날의 소망을 제안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평생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투자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최후의 소망, 마지막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말을 요즘 말로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걸 내가 확신해 그런 말이에요. 겨우 3주간 가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무리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선포합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복음이 너무 싸구려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을 결정하나요? 바울이 구원을 선물하나요?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복음도 너무 싸구려로 팔려가는 거 아닌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구원의 복음이 내게 확실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 그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그친다면 가짜 고백이에요. 예수가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앙의 고백, 이 말 한마디에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복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 주는데요.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바꾸어서 우상을 끊고 과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전적인 변화를 이룬 걸 보니까 당신들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 구원을 확정할 만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뒤따르는 복음 확정 실천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알곡됐다는 것이에요. 환란에 비바람이 몰아쳤지만은 날아가지 않고 축적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알곡이다. 그렇게 확정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6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추방돼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는군요. 바울이 따라가는 궁극적 목표 예수님 따라가는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구원이 확정되는 이런 증거가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경 중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바울의 모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 하면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근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럽의 이쪽 남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글쎄.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로마에 의하여서 공인되기 전이에요. 핍박을 받는 중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모여있는 그 마게도니아 수도, 마게도니아의 서울에 모여있는 그 데살로니가 예수쟁이들이 진짜 백이더라.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모범적이더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우리는 지금 전쟁 치르고 있어요. 무슨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돈 전쟁 속에 살아요. 그죠? 세상 사는 게 돈 전쟁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돈이잖아요. 지금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빚을 져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부도를 맞아서,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막 2배로 3배로 막 올라서 막 하여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이 돈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얼마나 지치고 고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고 나쁜 소문에 휘말리고 평가를 받고, 그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라 그러는가, 그 사람은 신의가 없어 어떻게 돈을 떼어먹고 저런지 몰라, 이런저런 전쟁 속에 사는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온 유럽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있잖아요. 세상의 핍박이 어느 정도지만 그 다음에는 존경받아요. 로마에서 기독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은 거거든요. 복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와 같아서 타인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 나도 그 공동체에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행복한 교회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